우리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한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언급할 부분들은 제가 따로 언급해서 모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이제 막벨라 굴 하시면 헤브론이다, 기억나시죠?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컸을 때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하여 가치를 우리는 매깁니다. 그리고 그 가치 매김에 대하여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나전 울타리라는 그 잡지에 이렇게 한 분이 투고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17년 된 장롱을 아내가 바꾸자 해도 안 된다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의 그 갈등이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장롱 문을 열 때마다 삐그득하는 소리가 나는 그 고물 덩어리 장롱을 처분하지 못하고 기어이 새 집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이런 벽창호 구두쇠. 이사 후 집들이 다 친목 모임이 이제 새 집에서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히 고물 장롱이었습니다. 저 장롱 때문에 방안이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아.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저 장롱부터 당장 가라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새 집에 저런 구식 고물 장롱이 웬 말이냐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욱 받쳐오르다가 또 곤두박질 치고는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아내는 버럭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몇 년째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을 생각을 해봐요. 마누라가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왜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냐고요? 시집 올 때 내가 사온 거니 버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일 당장 내다 버릴 테니 그리 알아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당신이 산 거야? 장모님이 샀지.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 엄마가 샀으니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될 핑계가 없으니 돌아가신 엄마 핑계까지 대다니 기가 막혀서.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온 방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이 부인은 오늘만큼은 끝장을 볼 터였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그 냉기를 깨고 먼저 말문을 엽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당신은 모르지. 저 장로님 폐물 팔아서 우리에게 사준 거야. 당신 속상해 할까봐 당신한테는 차마 말씀을 하지 못하셨을 거야. 결혼을 앞두고 장모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장모님 당신 폐물을 좀 팔아달라고. 당신은 늙어 속을까 겁나니 대신 좀 처리해 달라고. 절대 안 된다 말렸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이 폐물 갖고 있어봐야 죽을 때에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아껴서 뭐 하겠느냐고 한사코 고집을 피우시더라고. 내가 우니까 장모님도 우시더군. 그래서 그러셨던 거야. 사랑하는 딸에게 준 마음을 가꾸듯이 우리 집에만 오시면 저 장롱을 닦고 또 닦고 하신 거 말이야.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 우리 집에만 오면 그렇게 열심히 장롱을 닦으시는 엄마 모습이. 본래 지병이 있던 어머니는 내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장모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 장로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당신이 알면 죄스러울까 싶었던 거지.
나는 세련된 다른 장롱들도 좋지만 우리 장모님의 사랑과 손때가 묻은 저 장롱이 제일 좋아. 잘 봐봐. 아직도 괜찮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가치 없게 느꼈던 그것이 때로는 알고 나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장자의 명분, 그것이 과연 뭐가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명분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 명분입니다. 그 명분을 야곱은 왜 그렇게 갖기 원했고 에서는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고 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길래 야곱과 에서의 인생 가운데서 성경에 드러내야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처음 출생한 아들이 갖는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아비의 뒤를 이어서 가정의 머리가 되어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의 유산을 다른 이들보다 2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에 있어서는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자권에 있어서 야곱이 사모한 것은 부모의 재산이나 통솔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그가 노리고 있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명분과 축복을 받는 것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원하고 있는 것은 언약의 축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언약의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은 그의 자녀들로 통하여 이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신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은 현재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한 축복도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서 얻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축복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 명분만이라도 자기가 가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큰 물줄기요, 강과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언제나 가물을 잇는 사람들은 장자였습니다. 차남으로부터는 그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길지 않은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다윗 땅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여기에 있지요. 보아스가 보이고요. 제일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다음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에서인데 이 족보에 보면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조상의 족보에 두 아들이 있으면 두 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장자만 들어가서 그 족보의 줄기를 이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이삭은 에서를 낳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야곱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의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했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는 이 명분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신앙의 문제나 그 명분이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러한 생각은 영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은 성경이 이를 다시 평가합니다. 34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한 그 행동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과 방법은 마땅히 꾸지람을 받아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속이거나 강탈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와 수단과 방법을 거기에 개입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을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초대에 갈급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나 축복은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벼락 맞듯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윤동주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시도 좋아합니다. 그의 시 중에는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를 보면 이런 십자가라는 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외로웠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종이 쳐야 모였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윤동주의 마음은 교회 앞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냥 서성거리면 곁면적으니까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자기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에서의 주위에 휘바람이나 불며 기회를 늘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곤비하고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에 아주 우연히 야곱이 단팥죽을 그 자리에서 쓰고 있었을까요? 또 에서가 단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에게 그 장자권을 팔라고 말하였겠습니까? 앞뒤를 고려해 보면 야곱은 에서가 배고플 때를 기다렸다가 그 시간을 계산해서 아주 그 앞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 단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에서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아마 부채질하면서 그 냄새를 날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야곱의 성격과 너무나 잘 맞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교활하고 깨가 많고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나쁜 면 말고 그가 심령이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팔복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굶주림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온 나라가 먹자판입니다. 소비와 쾌락의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TV를 보면 늘 먹는 것을 찾아가고 어떻게 요리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는지, 또 여행을 가고 산행을 가고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피폐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또 도덕적 가치와 성품을 추구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키우십니까? 요즘에는 아이에게 손해보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부모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마라, 당당해라,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한다, 축복을 누리자, 부흥하자, 전도하여 교회를 채우자라는 것이 교회들의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닮아야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가치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조심하라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아버지에게는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근육질의 사람이었고 외향적이었고 사냥을 잘했고 그 사냥할 때마다 아버지께 그 고기를 갖다 드렸던 효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뉴욕에 맨하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발음이 맨하탄 그런다 하실 분이 생각납니다. 맨하튼 뭐 이렇게 발음하라고 하죠.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뉴욕 맨하탄에 1700년경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 무리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뉴욕의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섬이라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던 그 맨하탄에 어찌하든지 머물러 보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나가라고 텃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인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땅을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간곡히 애원합니다. 인디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섬이 별로 쓸모없는 땅인데 저들이 애처롭게 목을 매는구나. 이참에 적당한 가격에 팔아 넘겨버려야지. 그리고 흥정이 시작되고 그 얼마 후에 맨하탄 섬은 대서양을 건너온 네덜란드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맨하탄 섬에 흥정이 이루어졌던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주 2병이었습니다. 거기 원주민 인디언들은 양주 2병을 받고 그 섬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흥정이 있은 후 약 320년이 지난 지금 맨하탄은 세계의 중심지로 웅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 금융,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미국 중에 미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주 2병을 쓸모없는 땅덩어리와 바꾸었다라고 생각한 인디언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맨하탄을 본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장자의 명분, 그 껍데기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자손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향기가 은혜로 전해지게 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게 전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껍데기 명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진급이나 승진 때문에 던져버리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의 눈총, 상사의 눈밖에 날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의 유익과 한 푼 더 벌어보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긍심을 던져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은 어리석고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분은 생각보다 귀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캠핑 가는 것보다, 또 사업상 명분을 가지고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교회에 다 참석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버이날인데 주일날 부모님 뵈러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셔도 부모님과 함께 고향 교회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가시면 목사님께 수고하신다라고 인사도 드리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손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